125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덥기만 했었는데 이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다가 이제는 햇빛이 후덥지근한 게 아니라 이제 좀 따가운 것 같아요. 곡식들이 잘 익어가라고 아주 뜨겁게 비추는 이 9월인데 여러분 잊거나 지치지 마시고 이 가을도 잘 지낼 수 있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몽골 은혜의 샘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에르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그냥 오늘 모든 게 딱 다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김우영 집사님께서 다 이 스토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또 해주셔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참 돌아볼 수 있게 됐고, 우리 에르카 목사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실 외국인이 통역이 없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은혜인 것 같고, 이 자체가 정말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는 목사님이나 저나 둘 다 이제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났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또 다시 만나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많이 벅찹니다. 오늘 시온산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사랑을 담아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르카 목사입니다. 몽골 사람입니다. 전 몽골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연희교회에서 몽골에 파송해 주신 최중구 선교사님 통해서 몽골에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신학교도 다니고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2014년에 저는 연희교회 도움으로 연희교회 길을 열어주셔서 한국의 정신신대원에 유학하러 왔습니다. 3년 공부하고 나서 몽골에 가서 몽골에는 기쁨이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저는 몽골에 가고 나서 그 전에 저와 우리 기쁨이교회 몽골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몽골에 가서 무조건 교회 개척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유학 끝나고 나서 몽골에 갈 때도 가서 개척한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몽골에 간 후에 한 달, 두 달 후쯤에 기쁨이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몽골 목사님이 사역을 내려놓고 잠시 다른 사역 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쁨이교회를 담임 맡아서 사역할 목사님이 그때 없어졌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기 전에 어떤 선교 훈련을 받았었는데 거기서 제가 두 가지 것을 마음에 좀 이렇게 받고 좀 배웠던 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뭐였냐고 하면은 선교지에 가서 자기 뜻을 따라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길도 사역해야 한다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갔는데 개척하려고 사역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더니 기쁨이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내려놓고 있어서 저도 이 시간에 제가 개척한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길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기쁨의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저한테는 모교회이고 저는 기쁨의 교회에서 한 16년쯤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한국말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힘드실 것 같아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고 하면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표현은 불안전하고 마음의 변화가 많다는 뜻이죠.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뭐라고 사람의 마음을 말했냐고 하면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어린아이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사람이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분주에 밀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호와를 믿는 자는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있었던 얘기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고 있었던 어느 날에 어떤 여자분이 기쁨의 교회에 오셨었는데 그 여자분이 기쁨의 교회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기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얘기하고 있었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우리랑 나눴습니다. 그 여자분은 남편이 다른 여자랑 만나서 그 헤어지려고 애들 3명 있고 있는 가족인데 헤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어려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수요 예배 때 올 때까지는 절, 불구 그리고 샤머니즘 하는 사람 그리고 상담하는 사람 여러 군데 많이 다니고 갔지만은 해결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서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여자분 선도분 가족과 남편 애들을 위해서 2주 동안 만날 때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3주 지난 후에 그 여자분 선도님이 깊은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은 우리 남편의 집에 왔다고 깊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남편의 집에 와서 집에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애들 밥도 해주고 집에 일 잘 도와주고 겸손하게 잘 있다고 기쁜 마음으로 와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난 후에 또 다시 와서 기도 제목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 남편이 또 다시 갔다고 안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 여자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지만은 그 후로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으로 변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다시 한 달 정도 같이 우리랑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에도 다시 급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남편이 와서 또다시 양고기 한 마리 사왔고 애들도 밥 해주고 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한 3번, 4번쯤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지난 후에 그 여자분이 어느 날에 기도 시간에 여자 성도님이 우리랑 기도 제목 나눌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남편 이제 아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어서 남편을 붙잡지 않고 제가 그냥 놔두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제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제 남편 없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어려워 느껴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온 산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자는 시온 산처럼이라고 했습니다. 시온 산은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은혜를 표현하고 있었던 그때의 표현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 말할 때는 시온 산처럼 같고 또 흔들리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산을 뭐라고 했냐고 하면은 성경에서 산을 말할 때는 산처럼 흔들리지 않다라고 했었습니다. 산처럼.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편 12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도르시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있는 곳에는 시온 산 하나만 있는 거 아니라 예루살렘 뒤쪽에 모리아산, 동쪽에 감난산, 그리고 앞쪽에도 언덕들도 많고 그런 산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산이 많이 돌려서 있다는 말씀을 시편에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부분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냈었는데 그거 여기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 아니고요. 어떤 바위 사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가장 서쪽에 오른쪽에 있는 동네에 어떤 바위 있는데요. 그 허브띠라는 그 구역인데요. 허브띠라는 구역에서 올란덜거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올란덜거라는 산 위에 어떤 바위 하나 있어요. 빨간색
바위. 그 올란톨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빨간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 위에 어떤 빨간 바위 있는데요. 그 빨간 바위에 옛날 시리아로 지어진 옛날 네모한 그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글은 무슨 글이냐고 하면은 1609년도쯤에 그 바위에 네, 이 사진 맞습니다. 적어준 말인데요. 그 시리아로 뭐라고 적어져 있냐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2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적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고 하면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라는 말씀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도부터 기독교가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공산주의가 무너져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바꿨었는데 그때 민주주의로 완전 바꾸기 전에 헌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헌법에 인권을 담아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선교사님들도 몽골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교회도 개척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 이 기간은 몽골에 복음 들어온 지 30년쯤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있는 선도분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 그리고 청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에 있는 기독교는 30년쯤 이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그 전에 1609년대쯤에 시리아 힐로 아까 쓰여진 그 바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적어져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가서 다 이렇게 다 불어봤는데 옛날 시리아 말로 시편 125장 2절을 적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역사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나서 알고 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두름과 같이 보호해 주는 것 같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호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몽골을 보호해 주셨으면은 라는 마음으로 그 선교사님은 바위에 성경 말씀을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게 된 마음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남기고 있는 그 유산은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읽어봐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연희교회에서도 몽골에 최종골 선교사님을 보내고 몽골에 그 비밀교회를 세웠다는 의미는 1609년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이 한 일처럼 몽골에 필요한 기독교 유산을 남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밀교회에서는 유학 끝나고 나서 가서 5년 좀 사역했습니다. 5년 좀 사역했었는데 그 비밀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교회이자면은 이제 16년쯤 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은 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유학
기간 3년만 배고, 그리고 유학 끝나고 나서 가서 5년 동안 사역했었는데, 그때는 5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하면은 성도들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성도들도 저를 알고 저도 성도들 알고 같이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방법도 다 알고 아주 다 편하고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 편하고 다 쉽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게으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쁨의 교회는 15년, 17년 좀 16년 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도들이 많아지고 자립되고 부흥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또 동생 교회처럼 교회 세우고 개척하고, 아니면은 우리 중에서 누군가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도 파송하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유학 끝나고 나서 갈 때 개척한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다가 이번에 1년 전에, 이제 딱 1년 좀 되고 있는데, 바트루스 전도사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트루스 전도사님은 아주 겸손하고 아주 신실하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다가 찾은 몽골에 있는 전도사님들 중에 가장 좋은 전도사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트루스 전도사님에게 제가 기쁨의 교회를 인수인계해주고 따로 나와서 은혜의 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교회를 볼 때는 작다 크다라고 보지는 않고, 대신에 우리가 전도와 개척을 위해서 힘쓰는 것을 좋아할 거라고 우리가 믿고 바트루스 전도사님에게 기쁨의 교회를 남겨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교회에도, 은혜의 샘 교회도, 바트루스 전도사님도 어떻게 보면은 17년 전쯤에 연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통해서 시작한 선교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이 남겨준 말씀처럼 시편 125절에 5장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몽골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두르시는 것처럼 몽골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으로 남긴 것처럼 기쁨의 교회랑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두르시는 것처럼 연희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두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기쁨의 교회와 은혜의 샘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1909년쯤에 그 선교사님이 바위에 적어서 남긴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쁨의 교회도 몽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고 전도하고 남기는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좋은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희교회 그리고 은혜의 샘교회,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믿음 그리고 교회 사역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